기도하심으로 수의 변화를 베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시고 다시 찾아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하게 하고 이제 우리를 생명이 넘치게 하시며 또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지질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비는 들판이나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로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로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로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로를 이기까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금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구약성경 554페이지, 구약성경 554페이지,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예, 아합이 아람 왕을 그냥 풀어주죠. 그런 때에 이제 한 선지자가 와서 아합이 한 것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아람 왕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이제 그런 상태가 돼요. 2일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제 나봇이에요.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아합이 늘 이제 지나갈 때마다 그 포도원을 보고 이제 탐이 난 것이에요. 욕심이 생겨서 나봇에게 말을 하죠.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정말 갖고 싶다. 그런 나에게 주어라. 그럼 내가 채소밭을 삼겠다. 그 대신에 내가 더 아름다운 것을, 더 좋은 것을 포도원을 너에게 줄 거다. 바꾸자. 이제 첫 번째 바꾸자. 만일 네가 좋게 여긴다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내가 사겠다. 바꿀래? 아니면 팔래? 이런 거예요. 이런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아합이 사실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닐 텐데 왜 그렇게 욕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왕궁 곁에 있어서 뭐 심심하면 옆에 가서 뭐 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왜냐하면 이 왕의 말이 보세요. 포도원을 헐고 채소밭을 삼게 하라. 채소밭을 삼는다는 이야기, 포도나무를 다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짓인데, 뭐 채소밭을 삼으면 거기서 놀러 갈 것도 아니고, 그죠? 그게 논리적으로 참 애매해요. 그게 사람이 욕심인 거죠. 사실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환하자. 아름다운 포도를 다른 걸 줄게. 만일 네가 뭐 팔기로 원한다면 내가 사겠다. 좋은 후한값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이 없고 바쁘지 않으면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저거 욕심이 생깁니다. 누구든 그래요. 3절에 읽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내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금한 것입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죠. 이제 레위기 25장이나 이런 쪽 보면 뭐가 나오면 이제 임대는 할 수 있어요. 그냥 그저 희년 70년 그죠? 아니 50년이죠. 50년을 앞두고 77, 49니까 50년 그러니까 49년 정도 임대가 되는 거예요. 50년으로 본다면 임대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팔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희년이 저기 뭐냐 그렇지 희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봇도 이제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 이제 이스라엘은 다 그래요. 유다든 어디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25장 23절을 읽어드리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고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그래요. 내 거다. 너희에게 이렇게 이제 임시를 주긴 했지만 그거 팔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난한 자가 팔았으면 그것을 형제가 다시 찾아줘야 돼요. 아니 친족이 찾아줘야 돼요. 그런 정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나봇도 자기 생각에는 그죠. 더 넓고 더 좋은 거 준다 그러면 사람이 받고 싶겠죠. 실상 그죠. 뭐 왕이 뭐 더 좋은 걸 주겠다 하는데 뭐 10,000평짜리 달라고 하고 20,000평 줄 수도 있고 그죠. 10,000평 줄 수도 있어요. 조금 뭐 장소는 왕궁에서 멀지 몰라도 더 좋은 거 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금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는 계속 그 조상 대대로 후손 대대로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땅투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영원한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을 가난해서 잠시 임대해 주었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다 찾아와요. 공짜로 다 찾아오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그 후손이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다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4절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나봇이 그렇게 왕에게 대답하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다 그래. 이 아합은 좀 늘 근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마음이 답답한 사람 같아요. 탁 털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얼굴 돌리고 식사도 안 해요. 식사하세요 그러면 얼굴 저쪽으로 돌리고 식사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단식하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참 애도 아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 왕비 이세벨이 묻는 거예요. 왕이셔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를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세벨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왜냐하면 아합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세벨에게 그냥 잡혀가지고 우상숭배하고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완전히 잡혀 살은 왕이에요. 실제 왕은 왕이지만 왕비에게 잡혀 살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처지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뭘 알지요. 그러니까 이제 왜 식사 안 하고 그러십니까? 뭘 근심합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절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러니 이제 왕이 또 그걸 또 주저리 이야기를 해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게 참 좋아 보여서
내가 마음에 늘 갖고 싶었다. 그래서 가서 팔아라. 아니면 더 좋은 걸 줄 테니까 바꾸자. 이렇게 해도 그가 주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근심한다고 그래요. 여기 더 덧붙여야 되죠. 하나님이 주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뭐 그래야 맞죠. 사실은 뭐 나머지 주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왕도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해 할 일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수밖에 없는데 그걸 근심하고 답답하면 되나? 아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심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이제 하다 보면. 그러나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다 털어버리잖아요. 털어버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그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털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나봇은 그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그만 걸 갖다 이야기해서 누가 해결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봤잖아요. 그죠? 갈멜산에서 그 불로 임하신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아람 사람 군대와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요. 이 아합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두려운 분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못하고 이제 근심하고 답답해 한 거죠. 답답해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면 안 되는 게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을 알았다면 이건 안 되는구나. 탁 마음 정리하고 털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을 또 뭐 이세벨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떡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이제 악으로 이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거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아멘. 그러니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러는 거. 왕이시여. 지금 왕이 맞으십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맞아요? 왜 그런 사소한 것 갖고 그렇게 근심하고 그러십니까? 걱정할 일이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나 식사하시고 기분 좋게 계세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는 내가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순진한지 그냥 당신이 무슨 재주로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내가 당신 이제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이 그러는 거, 왕이야. 도장만 하나 빌려줘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 쓰고 도장을 찍고 그것을 이제 또 동해서 성읍에 있는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나봇이 함께 사는 이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은밀한 편지예요. 이거는 참 해서는 안 될 그럴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9절, 10절 읽습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편지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에요. 금식을 선포하라. 금식일을 선포하고 그런 가운데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라.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불량자 두 사람, 증인 두 사람을 거짓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 두 사람을 마주 앉혀서 이제 그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그 말을 들었다고 증거하라. 그리고는
이제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내용이에요. 편지의 내용이. 참 끔찍한 내용의 편지인 것이에요. 이건 완전 악한 것이죠.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인간을 두려움이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우상 뭐 이단을 믿는 자만 해도 얼마나 그 담대해요. 그냥 좋은 쪽으로 담대한 게 아니에요. 악한 쪽으로 얼마나 담대한 것입니까? 말할 수 없이 이제 담대해요. 예, 11절 12절 읽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이 왕비가 보내니까 이 장로와 귀족들이 그대로 안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합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 더 실세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느끼기는 이세벨이 더 실세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따를 수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왕의 인을 또 쳤으니까 왕이 도장시켰으니까 이거 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이세벨을 지시는 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왕의 인을 친 거예요. 그 왕이 명령한 거랑 똑같은. 그래서 아합의 도장을 막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내용을 좀 확실히 보고 악한 거다 그러면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냥 당신 그렇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소. 여기 도장이 여기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금식 일을 선포하죠. 나봇은 이제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요. 이게 참 나봇의 입장으로는 이건 좀 위기가 온 것이죠, 그죠? 이게 뭐 죽음의 위기가 이제 나봇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뭐 이렇게 할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것은 뭐 그죠? 이제 위기의 순간이고 이제 죽을 상황에 처해진 걸로 아마 나봇은 깨달았을 것이에요. 13절 14절 읽습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불량자 두 사람은 매수를 한 것이죠. 너희들 거짓 증인으로만 서라 그러면 뭐 여기서 뭐 돈 얼마 이야기는 않지만 뭐 지금으로 말하면 5억 줄게 10억 줄게 뭐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저주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왕을 저주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이제 나봇을 백성 높여놓고 그 맞은편에 앉아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불량자를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을 이제 사형시킬 때 그죠? 돌로 치거나 이제 사형시킬 때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 명으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두세 명 이상의 증인으로 증인 삼아서 죽이라고 하죠. 죄를 인정해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한 명 같으면 원수 같으면 뭐 그냥 거짓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인하여서 이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두 사람이 뭐 저주했다고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들었다고 하니까 뭐 백성들이야 뭐라 하겠어요. 그러면 이때 누가 이제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 저놈을 끌고 나가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서 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증인이 돌로 치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 들었나 보다. 저주하는 말을 들었나 보다 하고 이 증인들 두 사람이 먼저 돌로 던진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돌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돌에 맞아서 뇌지탕으로 죽는 거예요. 먼저는. 그렇죠. 뭐 돌 던지면 뭐 머리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뭐 수많은 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뇌지탕으로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머리가 깨지고 뭐 온 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에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제 장로와 귀족들이 중에서 누가 대표로 가서 이제 말을 하게 되죠.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시키신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게 참 정권의 실세에 있는 사람들이 명령하면 알고도 악을 본받는 거, 악을 짓는 거예요. 어느 정권이든 그죠. 꼭 지금 정권이 아니라도 어떤 정권이라도 그래요. 과거에 어떤 정권이라도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 세력이 결부돼 가지고 이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참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어쨌든 거짓되이 되든 뭐하든 내가 돈을 어쨌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새끼들 잘 먹이고 키우고 뭐 외제차 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떵떵거리면 살지. 늘 골프만 치고 늘 그냥 그 술집에서 그냥 즐기면서 살 수 있으면 되지. 뭐 악이 뭐 선악이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죠. 이 불량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불량자들이 뭔 믿음이 있어요. 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생명을 죽이는데 한 생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 후손들까지 그 자식들까지 다 죽여요. 다 몰살을 시켜요. 왜냐면 아버지만 죽으면 그 포도원이 누구에게로 가요? 아들에게로 가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또 아들이 상속딱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뭐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그냥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유산을 차지할 자가 없고 그리고 죄인들의 그런 이제 재산을 또 왕이 취하는 그런 또 규례를 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종종. 그러니까 뺏어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15절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세벨은 이제 잘 됐다 생각하고 왕 아합에게 가서 그러죠. 보세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면 돼요. 크게 뭐 거리낄 것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들의 후손들도 다 죽었으니 이제는 그걸 반대할 사람 없고 이걸 차지할 사람 없으니 왕께서 이제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16절이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요. 아합도 그죠. 나봇이 잘못이 없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죠. 오직 하면 왕명까지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합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아무리 뭐 왕이 내가 법이다 아무리 그래도 무슨 일개 왕일 뿐이에요.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 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봇 같은 이는 뭐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이제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이제 순교하는 그런 거예요. 순교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이제 죽는 거죠.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아멘. 이럴 땐 하나님 말씀이 이제 디셉선 엘리야에게 임한 것이에요.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그러죠. 그가 나봇의 포도원 그쪽에 있을 거다. 가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나 이제 재판하는 그런 법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안다면 뭐 정권 힘한테 맞춰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 다 보고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정권과 야합해서 이제 잘못된 판단 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정권이든 그랬어요. 제가 뭐 이 정권을 갖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어느 정권이든 그래요. 어느 시대에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래요. 거기서 선한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굉장히 드물다고 보면 그것이 틀림없는 것이에요. 19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 재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선포하라. 그리고 너는 이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몸의 피도 이제 핥게 되리라. 그걸 선포하라 하는 것이에요. 실상은 나중에 이제 아합이 전쟁에 나가요. 그래서 이제 마차에서 죽게 되는데 마차에 피를 흘리죠. 그 마차를 이제 샘에 주실 때 그 피가 마차의 피가 이제 샘에 흘러내리고 이제 섞여가지고 그것은 이제 개들이 물을 먹으면서 핥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돼요. 예언이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20절, 21절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네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엘리야가 포도원을 가서 아합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 대적자여, 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왕이요, 내가 왕을 찾았습니다. 왕께서 자기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네게 내리겠다. 너를 쓸어버리겠다.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든 노인자든 다 멸할 거다. 네게 속한 자 어떤 자라도 네 후손이든 다 몰살시키겠다. 누구처럼? 나봇의 식구들이 다 죽은 것처럼 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가 뭐냐면 이제 22절이 그 예가 되죠. 21절 있습니다.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멘. 어떻게 하느냐? 나봇의 식구들을 죽인 것처럼, 또 여기서는 예를 드는 것은 나봇을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여로보암의 후손들을 싹쓸이해버린 거죠. 그 다음 이제 왕이. 그리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때에 바하사 왕과 그 식솔들을 다 그 수하에 있는 그 온 친족들을 다 죽인 것처럼 너의 식구와 후손들 다 그렇게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나를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진노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가닥이다. 네가 이스라엘로 온 이스라엘로 범죄하게끔 우상을 섬기게 하고 왕비들에게 이제 뭐 그저 신전도 지어주고 이 모든 일을 네가 악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3절, 24절 읽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이 이세벨 즉 왕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나중에 이제 이세벨이 이제 성 안에 있다가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제 맞서게 돼요. 성읍을 포기한 사람들하고 이제 맞서게 되는데 그때 그러죠. 성읍 사람들이 왜 이 성에 와서 포기하고 난리를 치냐 그러니까 우리 이세벨을 우리가 이세벨만 내줘라. 그러면 너희들 성읍을 우리가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을 그냥 그 성읍 그 창문에서 집어 던져버려요.
머리가 깨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개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이세벨의 고기를 먹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아벡에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누구도 장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만큼 그런 이제 저주의 재앙이 임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25절, 26절 읽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 안에 이세벨이 중도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그래요. 실상은 뭐 아합 이전에도 왕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왕들은 왕의 최신이 있고 왕이 자기 뜻대로 해서 나라를 다스린 거 어쨌든 뭐 우상 숭배하게 했던 뭐 악을 행하게 했던 그 왕의 뜻대로 한 것이에요. 근데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 자기 왕비에게 충동되었다 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냐면 왕비가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참 지지가 없는 남자예요. 아이와 같은 남자 아닙니까? 우리가 아합에 대한 걸 쭉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합은 제대로 권세를 부리지 못한 그런 자예요. 가령 보세요. 엘리야를 이제 갈멜산에서 막 이제 대결하기 전에 엘리야를 만났으면 잡아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니까 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러냐? 그럼 한번 대결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이것저것 재지 않아요. 그냥 잡으면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런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나를 죽이길 원한다면 갈멜산에서 한번 해보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그때로 늦지 않으면 그때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오. 그러나 한번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냐? 그래. 뭐 늦지 않으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잘 휘둘려. 말을 잘 들어. 귀가 였다고 보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실상은. 그리고 또 뭐 이세벨이 이러고 저러면 저러 하고. 그리고 이제 아람 왕을 살리게 된 것도 그렇죠. 당연히 대적이면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엎드리면서 우리는 종입니다. 뭐 땅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귀가 솔깃해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죽일 이유가 없지? 다 회복시켜 준다는데 알았다. 그러고 살려주잖아. 이게 이제 아합의 본성을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쭉 그의 행동을 보면. 그래서 왕이 왕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왕비에게 휘둘린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라는 남편이 너무 아내에게 휘둘려도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서로 사랑하니까 뭐 50% 정도 이제 서로 반반 이렇게 양보하면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전부 그냥 남자가 지도도 없이 그냥 마누라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그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내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 판단할 때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는 딱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가정이 온전해질 수 없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조절해서 이제 그나마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같아 보세요. 똑같이 그냥 취미를 좋아해. 그럼 맨날 뭐 산으로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 수속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래. 그 부부들은 그러는 거예요. 자식 생겨도 자식 집에 자식하고 같이 가거나 아니면 자식 챙겨놓고 수속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집안꼴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연합해서 이제 부부는 서로 연합해서 손을 이루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합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가 얇기도 하고 이제 휘둘려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휘둘려서 좋은 쪽으로 가면 되는데 악한 쪽으로 다 간 거예요. 왜냐면 이세벨이 악하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온 그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풍습대로 다 시킨 대로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에게서 내려온 풍습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선한 것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거죠. 그냥 왕비가 시킨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아모리 사람들의 가나안 사람들처럼 또 우상을 좀 복종해서 심히 가증하게 그 악을 행했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이제 이 재앙을 내리게 한 그런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27절 읽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근심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어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이게 이제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죠? 하는 모든 모양은 갖춰요. 금식을 했어요. 굵은 배에 누우면서 또 왕이 당당하게 다녀야 되는데 풀이 주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은 아는 거지. 풀이 주고서 다녔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이제 아합의 성격을 봐요. 그럴지라도 어차피 제대로 믿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 엘리야 잡아 죽이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선지자를 막 잡아 죽인 자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죽여라 이렇게 돼버려요. 오게 가둬라 이렇게 돼버려요. 아합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알죠. 그럼 차라리 확 믿어버리든지 그죠. 하나님 확 믿어야 돼요. 사실 이 정도 하나님 보여줬으면 하나님 믿어야지. 뭐 그거 이세벨 그냥 폐위시키고 그죠. 사양시키든 어쨌든 아니면 유배를 보내든 물론 이제 다른 나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좀 정말 이제 잔소리 못하도록 그냥 아예 그냥 정원 뒤뜰에 가둬놓든지 뭐 아예 나라 정치에 손 못 대도록 그렇게 해놔야 마땅하죠. 하나님의 기적을 그만큼 보여줬으면요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 그리고 또 이제 엘리야가 와서 이래라 그러면 또 풀이 죽어가지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또 모양새를 갖추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기적 없는 남자 같아요. 제가 이 여러 현상을 보면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28절 2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이 아합이 겸손해진 것이에요. 실상 뭐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그죠? 뭐 기적을 보여주고 뭐 수많은 것을 보여주면 예수 믿겠다 하고 뭐 하나님 믿겠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기적을 한두 번 봤습니까? 그래도 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아합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믿고 구원을 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안타까워요. 그러나 또 많이 휘둘리다 보니까 또 회개하는 모양을 또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시고 그래요. 아합이 그래도 선지자 말을 듣고는 또 베옷을 입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완전히 뭐 돌아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실 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아합이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겸비함을 보는, 겸손함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지금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것이 또 내가 선지자 보내면 또 저렇게 또 모양새도 하고 또 겸비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아들에 내리겠다라고 그 재앙을 좀 연기시켜줘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나마 슬픔을 보지는 못하고 후손들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람 시대에 그 후손인 요람 시대 때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이 왕들의 그 모든 행동을 보면 참 우리가 사람이 믿는다는 거 그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해요. 참 뭐 모든 걸 다 보여준다 해서 다 믿을 것도 아니고 또 못 봐서 또 못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깨닫는 자, 지혜로운 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실 때 깨닫는 마음이 있고 이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복음 전하고 아무리 뭐 기적이 임해도요, 암에서 고침 받아도 고침 받은다 그냥 교회 나가다가 다른 세상으로 간다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잡으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의 이 땅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길을 걸어가고 우상의 종교로 걸어가고 멸망받을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길로 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며 천국을 향하여 열린 문을 향하여 우리는 하루하루 전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중간선교회 온 성도들 정말 하나님 믿음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후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통하여 풍성함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서도 행복함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국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을 받아들이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공한 사람에게 온 성도를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 말씀 또한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런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것입니다. 가는 길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인하여 또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할렐루야.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아시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귀에 쓰임 받게 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넣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늘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파괴된 모든 이제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부요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풍성함과 풍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